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 불공명적인 성향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해악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감을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인간 형성 교재 39쪽입니다. 불공명적인 성향들. 불공명적이라는 건 뭐 뻔하죠. 공명이 콘소넌스니까. 콘소넌스니까 불공명적, 디스콘소넌스, 언콘셔스니스. 이게 이제 반대라는 뜻이니까 그것이 뭐냐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성향들이 인간의 정서적인 면에 계속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무력화 내지 재형성은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육신, 정신, 영이 있는데 이 불공명적인 성향이 어디에 지배력을 행사해? 정서적인 면. 정서적인 면에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거야. 정서가 뭐예요? 정서가 어디에 있는 건가? 육신, 정신, 영 중에? 정신. 대부분 이게 정신연이라고 이해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육신은 감정이거든. 정서는 감정, 즉각적으로 막 움직이는 감정보다는 좀 정리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계속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무력화 또는 재형성시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재형성시키는 게 어려워요. 일단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지배를 하게 되면 인간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격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진 않아요. 뭐든지 다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나 육신을 넘어서 정신까지도 영향을 이미 깊이 있게 이게 미친 것은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무력화시키기도 어렵고 재형성시키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거를 안 하고 학생이 예를 들어서 게을른데 익숙해졌다든가 학생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왕따시키는 걸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더더군다나 학생이신 분이지만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이렇게 된다는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재형성시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성향을 반대의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단순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를 반대의 것으로 대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반대의 것으로 대체시키지 않고 이 반형성된 불공명된 요소를 갖다가 제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게임 중독에 떨어져서 그런 게임 중독이면 육신과 정신이 다 같이 거기에 발행된 거거든요. 그러면 게임 중독에 떨어져 있는 학생에게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하려면 게임 중독을 제거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떤 방법이 있지? 게임기를 없애요. 그래, 게임기를 없앤다. 상담받아. 상담받는다. 그 마이크 켜져 있어요? 네. 근데 게임기를 없애는 것이 반대의 것일까? 아니요. 아니야. 게임기 없애면은
얘는 게임기 있는 데를 찾아가 또. 그러니까 반대의 것으로 대체시킨다는 것은 뭘까? 이 아이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운동, 축구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바뀐다든가, 음악을 듣는 쪽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신앙 선택까지는 뭐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어떤 하는 일로다가 일단은 어떤 방향을 바꿔줘야지만이 이게 대체가 된 거야. 그게 반대의 것이야. 그냥 제거시키려고 그러면 제거가 안 돼요. 자, 성향을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불공명적인 성향이 존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를 시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운동으로 대체시킨다든가 아니면 여행으로 대체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외국 유학으로 대체시킨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 대체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게임에 지금 몰두하는 사람을 게임을 갖다 병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병행시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게임을 병행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바꾼 거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하면서 저걸 다른 쪽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체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그 학생을 이렇게 그쪽으로다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몰두하도록 뺀다는 것은 보통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웬만하면 그 학생이 따라와야 되니까. 그 학생이 원하는 걸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냥 바꿔주려고 그러면 잘 안 돼. 물론 외국 가는 건 돼. 이민 가는 건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잘 안 돼. 군대 가는 것도 돼. 일단은. 근데 다른 방법으로 같이 살면서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학생이 좀 따라올 수 있는 어떤 대체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게임을 동반하면 안 돼. 이미 중독되어 있는 걸 동반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됩니까? 네. 예로 하느님의 뜻의 외면 성향은 하느님의 뜻 인정 성향으로 자꾸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어떤 사람이 계속 외면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인정 성향으로 대체한다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에 가족이 있는데 성당 같이 가자면 죽어도 안 가는 사람 있죠. 네. 죽어도 안 가려고. 그런 경우에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걸 어떻게 인정하는 쪽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들이야. 어떻게 방향을 바꿔줘요? 막상 실제로 이런 문제 가정들마다 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연구된 바가 거의 없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다가 바꿔지는 경우는 틈틈이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았다가 위암 4기다. 그래서 대수술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경우가 주변에서 즉시 나타났어. 가족이든지 주변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하느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기도해 주게 되지. 그게 만약에 자기 자녀면 어떻게 될 거야? 그거 하느님한테 빌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에서도 이거 기적 아니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럴 적에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연구를 너무 못했어. 우리가 연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절대로 하느님에게로 이렇게 인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가 연구를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그만큼 삼중구조가 안 됐기 때문이야. 내가 그만큼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라니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느님을 갖다 외면하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내가 변화되는 게 대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내가 영화된 삼중구조로다가 성령님의 영광을 받아 생활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반할까 안 반할까? 반해요. 반하고 나를 보고 뭔가 움직여요, 내면이. 그러면서 따라가고 싶고 막 이래. 그때 날 따라오고 싶으면은 인정성향으로 다 바뀌게 돼. 근데 나는 그 방법은 찾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만 자꾸 끌어당기려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체시킬 수 있는 이런 걸 갖다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요? 네. 그래,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인정성향의 몇 가지 단절되고 단순한 행동들의 재반복만으로는 재형성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성향으로다가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몇 가지 단순한 행동들의 재반복. 예를 들어서 성당 안 나오는 가족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도록까지는 내가 모범을 보여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사 참여 같이 갔어.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묵상도 좀 할 수 있도록 성경도 좀 이게 도와줘서, 그렇게 한두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두 가지 갖고 안 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육신과 정신과 영을 주셨으니까 육신과 정신과 영의 삶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 미사 참여하는 거 그냥 툭툭툭툭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성경 있는 것도 그냥 시간이 그냥 뭐 한 5분, 10분이야 내 가지고 조금 읽어버리고 끝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삶에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들이 하느님의 어떤 하느님과 합치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지, 한두 가지 방법만 가르쳐 줘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 조금 이따 이제 실증 나고 지루하고 도로 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정 성향으로 성장할수록 자신에게 하느님의 뜻 인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예로 형성 전통에 참여하는 것은 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 이 여기서 형성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성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형성 전통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외면에서 인정 성향으로 갔을 적에는 이제 이게 신앙 전통에는 참여해. 이게 바로 뭐예요? 전례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은 성경을 읽는다든가 몇 가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성당 갔을 적에는 저게 돼. 근데 성당 안 가는 시간도 되게 많거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야. 자기 종교 가서 종교 생활하는 시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누구든지. 왜냐면 가정생활 해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사회생활 해야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신앙 전통의 생활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형성 전통이라는 건 뭐야? 형성 전통은 신앙 전통 빼고 다 하거든. 네, 다해요. 가정, 신앙 전통 뺀 모든 거. 직장, 그렇죠. 그 다음에 백화점 가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죠? 휴식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여간 신앙에 참여하는 거 빼놓고 나선 다 형성이야. 그 형성 전통에 참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뭘 하는데? 불공명을 바꾸는데. 이 불공명, 게임 중독에 한번 빠지면은 신앙 전통도 외면하지만 형성 전통도 거의 다 외면해요. 친구 만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직장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학생 같으면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신앙 전통만 가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형성 전통에 생동감 있게 참여하는 거를 도와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어딕션, 중독된 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거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 밑에 보세요. 반형성적인 한 성향을 이루는 행동들이 탈락돼 없어질 때 그 성향 자체가 무효화되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형성적으로 생활했던 그것은 거의 육신 내지 정신으로 살았던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게 됐을 적에 그 성향 자체가 무효화돼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반형성적인 성향도 떨어져 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반형성적인 성향은 더 이상 나의 일상적인 삶의 관습적인 일부가 아니게 됩니다. 이 경우 반형성적인 해로운 일상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해롭지 않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반형성적인 그 성향이 탈락됐을 적에 반형성적 성향이 탈락됐을 적에 이게 무슨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할 적에 공손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위장된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거짓된 인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겸손을 위장된 겸손 취할 수 있죠. 그죠? 겸손한 척하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게 반영성적인 거잖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탈락시킬 적에 이런 성향 자체가 무효화돼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지금 형식적으로다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나 아예 인사를 안 할래. 내가 좀 거짓 겸손했기 때문에 나 이제 겸손한 척 안 할래. 무조건 되고 나 겸손 안 할래.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겸손한 것도 다 없애버리고 지 마음대로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막 할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바로 그런 것이 위험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위험하니까 4번에 보세요. 반영성적인 해로운 일상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해롭지 않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나와요. 흡연 성향이 있다 이게야. 담배 피우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보니까 담배가 아닌 무엇인가를 무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하는 걸 갖다가 완전히 없앤다거나 겸손한 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없애는 게 아니라 위장된 것만 없애고자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데 담배 피는 것이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대체만 시킨다 이게 모르다가 예를 들면 사탕, 간식. 껌 예를 들어서 먹는 것 자체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담배 피는 것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입으로도 하는 건 다 안 하겠다. 그러면 먹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 근데 그거 자체를 뿌리째 없애는 게 아니라, 요거, 담배 피는 요것만 없애야 되니까, 입으로도 하는 다른 일들은 다 하면서, 그래서 대체를 시켜서 사탕이나 껌이나 이거 일시적으로 다 좀 이렇게 대체시켜서 할 뿐이지, 입으로도 하는 일은 다 한다 이거야. 담배 핀다 그래서 너 입을 아예 꼬매줄래냐? 너 입으로 안 하도 되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애가 좀 게임 좀 한다 그래서 게임 좀 한다 그래서 너 손으로 하는 일은 내가 다 못하게 해. 너 손 묶어놓고 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만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 뭐 게임 대신 뭐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게임 대신 농구를 가르쳐 준다든가 게임 대신 배구를 가르쳐 준다든가 다른 걸로다가 대체시킨다 이거지. 이해가 되죠? 자, 이게 간단하지만 아주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거에 불공명적인 성향들에 지금 빠져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떤 것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야. 뭔가는 불공명적인 게 빠져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잠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야. 근데 거기에 바로 그 부분만을 없애야지 근원적으로다가 하나님께 주신 육신, 정신, 영에 해가 가면 안 돼요. 육신, 정신, 영은 그대로다가 더 이렇게 형성적으로다가 영화시켜 가면서 육신적으로 잘못된 부분 빼버리고, 정신적으로 잘못된 부분 빼버리고, 영적으로 다 사이비 종교에 들어갔던 거 빼버리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만 대체시켜서 다른 걸로다가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됩니까? 네. 질문하세요. 저 부회장님 좀. 저희 많이들 그러잖아요. 이게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만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 성향, 그거 자체를 없애는 거에만 초점을 하니까 이런 방법적인 거가 너무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방법적인 것도 생각이 안 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 선까지가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냥 그 재질은 안 하지만, 못 믿었고, 이거를 어느 그 적정 수준인지를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선형성 시켰어. 어떻게? 유일무이하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형성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섭하면 안 돼. 너무 많이 간섭하면. 조금 도와줄 때도 있긴 있지만 너무 많이 간섭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도록 선형성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기도생활 어떤 영적인 생활을 잘하도록 선형성된 건지 아니면 운동을 잘하도록 선형성된 건지 아니면 뭐를 잘하도록 선형성된 건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초점을 항상 공부, 성공, 출세 여기다가 맞추고 있는 거야. 그 이면에는 또 돈, 권력 이런 거 맞추고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면서 인류에 공헌되도록 이렇게 선형시켜 주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단지 아주 좁은 시야로다 그것만 보고 오랜 역사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반성은 우리가 먼저 해야 돼. 인생에 깨닫는 사람 보면은
젊었을 때부터 깨달아서 독특한 사람으로다가 된 사람은 빙산의 일각이야. 100만 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야. 위인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 100만 명이 한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언제 깨달았느냐? 대학 다닐 적에 깨달은 사람도 없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30대 때 깨달은 사람도 없어. 50대 때 깨달은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선용서 시켜놨는지 50대 때도 몰라. 그런데 뭐를 갖다가 강요할 게 있냐고. 그리고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아. 뒤늦게 된 사람들이 많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그냥 노력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어린 때는 그냥 이렇게 돌봐줬어. 근데 얘가 5살 때, 얘가 아니야. 10살이 되면. 15살이 되면 또 10살 때 얘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차별내게 단계적으로 다 얘를 다루지를 않았어. 5살 때 다뤘던 식으로다가 15살 돼도 애 취급하고 20살 돼도 애 취급하고 이렇게만 해왔어. 5살 때 70%라면 10살 때는 50%. 그 다음에 15살 때는 30%. 20살 되면은 2%. 이거는 간섭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맡겨야 돼. 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내 생각으로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자녀가 변화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걸 못 깨닫고 내가 진리를 못 찾고 나를 못 깨달은 사람이 간섭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넉넉하게 두고 40살, 50살까지 넉넉하게 두면 그 학생은 찾아가. 자기가. 자기 길을 잘 찾아가. 뭐 100만 명 다 잘 찾아간다는 건 아니야. 사회에서 반영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100만 명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 공약수는 찾아가요. 내비둬야지만이.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너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마치 로또 복권 맞듯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지어버리려면 오늘날의 정말 문제는 부모들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 먼저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할 일을 찾은 부모일수록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모범을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내가 그냥 얘기해 줄게요. 네. 그리고 형성과학 안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앞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오늘 여기서 마치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저희 주변에는 불공평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유 있게 저희 자신부터 공평적인 삶의 모범을 보이며 이렇게 좋은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